오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알고 있습니다. 10장 절 해야 된다는 거 지난주에 다 했어요. 다 해서 절까지는 안 했는데 이미 절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절에 있는 내용들이 반복돼요. 그래서 진도가 너무 느려서 이제 전체적으로 각 장별로 다루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예정상으로는 오늘 13장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1장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록해 올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와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선지자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우리 은거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수입을 분별하여 주님의 것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고 또한 주께로 왔음을 감사하며 그것에 약속하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거룩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떡반죽 그릇이 넘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본성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과 가족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이미 이 강진 강남교회에 국한된 성도들이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국에서 한국 교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오늘 세종 중북교회 하우진 목사님과 선임 장로님이 오셔서도 그 말씀을 하세요. 저는 형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놀란 것은 목회를 하다가 내 동료 그 친구를 만났는데 이 동료 목사가 강진 출신이래요. 그래서 강진 출신은 이 강남교회를 다 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남교회 소식을 다 알고 있더라. 우리가 우리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그 정반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신천지가 가장 이용하기 왜곡한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11장. 그 이유는 두 증인의 등장이 상징하는 종말의 시기 그리고 예언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가 단지 한 나라나 한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신천지의 시선을 보면은 항상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자신들의 교주에게 맞춰져 있고 신천지라는 하나의 기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보면 정통 기독교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어떤 그런 종말은 정통교회가 심판을 받고 신천지를 믿는 사람만 나가고 그러나 정통교회에서의 세계관은 전 세계적인 재앙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11장도 한 나라 어떤 기관이나 한 단체가 국한된 어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적인 전쟁과 직결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1장은요. 계시록 10장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나왔었어요? 계시록 10장에서 책이 나오는데 어떤 책이 나왔어요? 작은 책.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작은 책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받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명령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이.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고 오늘 11절 한번 보실래요? 10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장 1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자, 10장 11절의 말씀을 받고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10장 11절의 명령에 따라서 각 나라와 각 족속들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1장의 중심인 이 두 증인은요, 마지막 이 심판이 다가오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있는 종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고 동시에 세상의 권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인물들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까지 심판이 시작될 때까지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세상의 권세와 충돌하고 나중에는 11장 말미에 보면 이들이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죽임을 당해요.
자, 이 두 증인의 사역은요, 그래서 단순한 인물 묘사에 그치지 않고 이 두 증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상징한다 그랬죠? 두 증인이 두 증인하면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한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항상 사람들이 미혹받아요.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두 증인이라고 했지 않느냐, 두 사람이다 라고 신천지에서는 왜곡해서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 이만희와 또 신천지를 같이 세운 홍모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을 가르친다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이 이만희나 홍모씨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이 땅이 환난과 핍박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피로 가득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마지막 때에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절박한 부르심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그만인 그런 곳이 아니라, 이 교회는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지금은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큰 환난과 핍박이 닥치게 된다. 어쩌면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번에 이란에 선교사님을 초빙하기로 했는데요. 이란이 지금 그렇잖아요. 뭐 차도르입니까? 아무튼 온 몸에 완전히 덮는, 그것도 여러 가지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온몸을 완전히 덮는 것, 유일하게 세계에서 온몸을 눈만 빼놓고 눈까지 가리더라고요. 마음으로 완전히 덮는 그 옷을 그거 뭐 부르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옷을 입는 그 여성들에게 입히는 나라는 이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지 않는 이 여성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지금 사형을 시키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처럼 그러한 이란 이 철저한 이슬람 교리로 이 다스려지고 있는 이런 이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이슬람 교도들을 전도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세우는 일, 바로 그런 사역을 세계 곳곳에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이 두 증인의 정체와 사역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통교회 해석과 신천지 이단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한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절부터 2절 시작.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자, 사도 요한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종종 사용된 도구입니다. 지팡이, 갈대,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도구가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여기서 측량은요, 자, 지팡이는 하나님의 명령과 권위를 상징하고 갈대는 측량의 도구예요. 측량의 도구. 예전에, 지금은 자가 있지만, 눈금이 새겨진 자가 있지만 예전에는 가볍고
곧게 자라는 이 갈대를 측량의 도구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같은 지팡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면 한편으로는 측량의 도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 근데 여기에서 측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자로서의 기능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를 달아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만큼 거룩한 교회이냐, 얼마만큼 충성된 교회냐, 얼마만큼 성실한 교회냐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나왔냐면 에스겔서 40장 3절,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측량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참된 성도를 구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측량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진실된 교회냐, 얼마나 거룩한 교회냐,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만 측량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과 예배자들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그러한 측량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신천지에서는요, 이 본문을 왜곡합니다.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조직 내에 있는 인물. 아까 제가 뭐라 했죠? 이만희와 더불어서 홍모씨라고 그랬는데요. 홍종호 씨. 홍종효 씨. 뭐 이름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요. 신천지에서 교육시킬 때에 이 두 증인을 사람 증인. 그래서 한 사람은 이만희, 한 사람은 홍종효 씨인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를 함께 창설했던 자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얼마 못 가서 나중에는 서로 싸우고 법적으로 소송 걸다가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도 그 대상을 두 증인을 바로 홍종효와 이만희로 보고 있다. 그래서 측량 대상 또한 모든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단체, 즉 신천지 자체라고 주장합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신천지가요, 처음에는 이 갈대를 믿음의 잣대로 해석했다가 나중에는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의 조직에서 이탈한 인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바꿉니다. 교리 강령에 보면은요, 신천지의 교리책을 보면은요, 지금까지 3번인가 4번인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교리마다 조금씩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일 홍종효가 이만희하고 갈라지고 나서요, 법적인 문제가 연루되면서 내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또 게다가 성전 박마당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2절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여기서 성전 바깥마당을 첫 장막, 성전 바깥마당을 뭐라고 하냐면요, 첫 장막. 자, 첫 장막하면 생각나는 사람 이름 있죠? 누구의 장막이에요? 유재열의 그 첫 장막. 그래서 신천지에서 신천지가 나오기 전에 이만희가 몸담았던 그 단체 있죠. 그래서 자신들이 떠난 배도한 그 첫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성정 방마당을 배도한 정통교회라고 신천지에서는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마당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이방인에게 주어졌다. 자, 성전 밖마당은 신천지가 주장하듯이 자신들이 떠난 배도한 정통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마당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방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은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언약되어 있지 않는 불신자들, 세속적이고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전 구조에서 보면 방마당, 다른 말은 성전 바깥 마당은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인데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외국인들이 머물던 장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어졌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불신 세력들을 지칭하고 신천지처럼 정통교회를 배도한 집단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왜곡된 해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측량하리라고 하신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들은요 참된 교회와 성도를 의미하고 특정 교단이 아니라 말씀과 경배 중심의 신실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신천지는 자신들만이 측량을 받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단체다, 기관이다, 공동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핵심은 두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뭘 주셨냐면 예언할 권세를 주셨어요. 예.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기서 권세가 어떤 권세라고요? 예언할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는 누가 가졌어요? 교회가 가졌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들은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게 뭘 상징하나요? 그렇죠.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 때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은 3년 반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3년 반 정도 동안 이루어질 예언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증인은요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도 표현돼요. 구약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3이라는 숫자는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수입니다. 3년 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온전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하는 어떤 그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내의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두 증인은 구약 성경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도 표현되고 또 특별히 스가랴서 4장에서 나오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저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바벨론에서 붙잡혀 있다가 함께 남유다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연상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따라서 두 증인은요 단지 두 명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진리를 전하는 참된 교회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자, 한층 더 나아갔어요. 아까 두 증인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더 깊게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의미한다. 자, 정통교회는요 이 두 증인을 구속사적 맥락에서 복음 증거의 사역자들 곧 교회를 통한 말씀의 전파로 해석해 왔어요. 자, 두 증인을 복음 전파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게 정통교회 해석입니다. 정통교회의 해석이에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이 두 증인을 특정 인물 이만희 씨와 그를 보조하는 홍종효라고 제한해서 해석한다. 특히 이만희 씨를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은 요한인데 새 요한이라고. 그래서 새 요한으로서 계시를 직접 받은 자이고 그 외에 다른 인물은 단지 육체적 도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새 요한이라는 인물이 신천지 이만희라고 말하거나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특정 인물이라고 지목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건 신성 모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인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두 증인 지금 그 사역을 하잖아요.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하는 자들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지 이게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에 있지 않는 내용을 굳이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친절하게 이 세계의 역사를 다 기록하면서 해설해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부활시키고 또 불신자들을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이지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구속사적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했지 세상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갖다가 예측하고 추측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도 어쩌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뭐예요? 두 증인에게 주어진 권세가 예언을 할 수 있는 권세,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들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 말씀을 전하고 모든 백성들을 주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 모세는 뭘 했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그 사역이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이 권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권능이고 또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권세는 실제로 이루어진 권능이고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들이 세상의 압박과 저항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만 해석합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요, 이것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모든 것을 영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바꾸는 것은 잘못된 교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이들은요, 두 증인의 예언 기간 동안에 하늘을 닫는다라는 표현을요, 자신들이 있는 곳엔 말씀이 내리고
첫 장막에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몸담았던 유재열의 첫 장막, 그리고 첫 장막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정통 교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자신들을 정통 교단으로 편입시켜주지 않았잖아요. 정통 교단에서 너희들은 신천지, 너희들은 이단이야 라고 정죄했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았던 이 정통 교단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고 하늘을 닫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데요. 예언 사역을 하는 동안 비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면 자신들이 하는 것도 뭐예요? 예언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자신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러면 비가 내려야 돼, 안 내려야 돼요? 내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 사역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정작, 자신들의 예언 사역에는 정작 비가 내린다는 이러한 모순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또 신천지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모두 영적 비유적 전쟁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의 죽음 역시 사명을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요,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자, 뭡니까? 그들의 시체가 어디에 있다고요? 큰 성길에 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 큰 성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곳,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다시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마지막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핍박과 죽음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 실패가 아니라 역사적 순교 사건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증인의 사역이 며칠 동안 계속됐다고 했어요?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계속됐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세상을 향해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고요, 동시에 적 그리스도의 세력과 영적 충돌을 일으킨다. 세상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킨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들의 사명은 끝이 난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두 증인이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어요. 자, 7절부터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두 증인의 죽음은요, 사명이 끝난 후에, 다시 말하면 그들이 증언을 마친 때에 일어납니다. 자, 교회의 사역이 종료될 때에.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언제 올라온다고요? 두 증인이 사명이 끝날 때. 이거 죽음은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신천지에서는요, 이것을 뭡니까? 영적인 실패로 보지만, 그러나 정통 교회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교회의 사역을 마치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바꾸고 말하면 순교죠, 순교.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말하면 순교. 자,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영광스러운 순교의 자리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죽음은요,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앞당기는 그러한 씨앗과 같은, 불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신천지는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사명을 박탈당하는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요, 이것을 영적인 죽음, 실제의 순교가 아니라 권세의 상실의 상태로 주장합니다. 이 누구하고 맞아요? 이게 지금 아까 신천지 이만, 그리고 같은 동료였던 신천지를 창설했던 누구요? 홍종효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이만희가 갈등을 일으켜서 법적 소송까지 가면서 이 사람이 이탈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로 이 홍종효,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사명을 박탈당하고 그 권세를 상실했다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성경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순교를 말합니다. 그 시체가 큰 손길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본문을 자기 조직 내 권력 이동이나 또 서로 간의 관계에서 배반하는 그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자, 아까 말했습니다. 시체가 큰 손길에 있다라는 것은 세상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명을 전하는 핍박 중에도 사명을 전하고 또 그 교회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누가 보게 되리라? 세상 전체가 보게 되리라. 그래서 그들의 죽음은요, 온 세상이 목격할 공공연한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그런데 신천지는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큰 성은 자신들이 떠난 첫 장막, 무덤은 그들의 교단에 가입시키지 않고 조롱한 세력. 그들을 교단에 가입시키지 않고 조롱한 세력이 누구예요? 정통 교단이죠. 우리를 기독교의 한 교단으로 받아달라 했는데 정통 교단에서 어땠어요? 너희들은 이단이야 안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통 교단을 무덤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무덤은 그들의 교단에 가입시키지 않고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조롱한 세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두 증인, 아까 이만희와 누구라고 그랬죠? 홍종효를 정통교단에 가입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시체를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을 정통교단에서 이 두 증인을 이만희와 홍종효를 정통교단으로 가입시키지 않고 조롱한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을 보면은요, 외우기도 쉬워요. 1111 일어서는 장면들이죠. 그렇죠. 누가 일어서요? 죽은 자들이 3일 반 후에, 자, 3년 반 동안 예언 사역을 하고 3일 반 후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생기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어요? 말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곳 어디가 있어요?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37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른 뼈들 위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들어서 살아나는 환상처럼 이 두 증인도 다시 생명을 받아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하리라 는 것,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고 부활의 능력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어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진리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셨다. 모든 세상이 목격할 만큼, 그들은 죽지 않았어,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 이런 생각을 품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은 죽었다 라고 확증할 정도로.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확정했지만 결국은 어때요? 살아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의 실제를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3일 반은요, 문자적 해석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부활 전에 고난의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이 못 박혀서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없는 기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으러 다녔죠. 군병들이. 그래서 그 기간을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진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어떻게 된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오늘 11장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자, 1111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서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어떻게 보고 있냐면 두 증인이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말하면 유재열의 첫 장막에 있다가 두 사람이 아마 감옥 생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감옥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뭘 세웠어요? 신천지를 세운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부활을 영계 하늘에 올라가 계시를 받고 땅의 새 하늘로 간 것. 땅의 새 하늘이 어디예요? 바로 신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직 신천지의 발전사로 바꾸어서 해석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한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뭘 타고 올라가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나요? 뭐 타고 올라가요?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거라는 것은 실제로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오신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요, 그냥 실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그런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자,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강림하신다라는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타고 올라간다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복음을 전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실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죠. 사람이 교회니까요. 그래서 두 하나님의 증인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부활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이를 옥살이 후에 신천지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13절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 직후에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제 15절부터 보면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고 그들이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뭐가 나오고 있어? 이제 본격적인 최종적인 심판. 최종적인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두 증인의 부활 승천 직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전조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큰 지진. 큰 지진. 일본에 7월 며칠 날 지진이 난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그건 허구고 그건 잘못된 것, 어떤 일본 만화에서 비롯됐는데 그게 하나의 실제 어떤 사건과 연결되면서 마치 그게 실제 예언처럼 또 자연에서 이상한 현상들과 깨어 맞춰짐으로써 실제 지금 7월 달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본을 덮치게 된다라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도 지진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진은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진노를 상징한다. 자, 이게 성경에서 보이는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몇 명이 죽어요? 7,000명이 죽는다. 실제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요. 심판의 상징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월요일날 신전교회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요, 예배당이. 근데 천장 한번 보세요. 우리 천장. 이 천장이 한꺼번에 내려앉아 버렸어요. 예, 한꺼번에 내려. 사진으로 볼 때는 조금 했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요. 야, 만약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도 주일날 그랬으니까, 예배 드릴 때에 이게 다 이렇게 내려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는데요. 예전에 석고보도 있잖아요. 그 뭡니까, 유리솜으로 되어 있는 그 석고, 그걸로 예전에는 천장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업체에서 작업한 업체에서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찰 교회에서는 신정교회, 우리 교회, 저기 온천중앙교회 세 교회의 지붕이 똑같이 그걸로 돼 있어요. 그 같은 업체로 돼 있어요. 그 같은 업체로. 근데 보니까 원래 피스로 다 박아야 되는데 전부 다 타카로만 다 박아놨어요. 이렇게. 예, 나무로. 그것도 아주 얇은 강목, 좀 두꺼운 강목을 쏘줘야 되는데 제일 얇은 강목. 그래서 신정교회 목사님보다 이거 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얇은 강목으로 했으니, 그것도 타카로 했으니 이게 견뎌냅니까? 거기에다가 또 타일을 해놓고 그 위에다가 석고보드 해놓고 그 위에다가 또 위에다 천장에다 뭘 또 붙였어요. 보강을 한다고. 그래서 그 무게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또 습기도 먹고 하니까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가니까, 교육자회를 가니까 이렇게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한쪽이 뒤에가. 그래서 저는 비가 와서 거기가 배가 불렀나 보다. 근데 왜 이걸 안 고치고 보기 싫게 이렇게 놔뒀을까 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좀 고칩시다 했대요. 근데 재직들이 재정이 없으니까 나중에 합시다. 급한 거 아니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못 고치고 있는데,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다 갔는데 만약에 3시 반에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오후 예배를 드렸더라면 큰 인사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런데 신정교회는 점심 먹는 문제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점심 먹는 문제로 좀 어려움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점심 먹으러 다 갔다가 이제 목사님이 저녁 예배 준비하려고 딱 와 보니까 천장이 다 내려앉아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안에 한 사람도, 강대상부터 시작해서 저 끝까지 입구까지 한꺼번에 다 내려앉은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장을 안 보면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는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제때. 예, 왜냐하면 내가 개인이 사는 집이 아니라 공동체가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 무슨 말하다 이 말이 나왔죠? 지진 이야기도 나왔나요? 아무튼 그 신전교회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시고, 이제 시찰에서 공문이 올 건데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이제 시찰에서 공문이 올 건데, 신천지가 아니라 시찰회에서 공문이 오게 될 건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뭐 그렇게 우리하고 교류가 직접적으로는 없었던 교회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를 고치다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고가 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빨리 지금 예배를 밑에서 그 식당에서 지금, 그래도 거기가 예전에 1층이 교회였대요. 그리고 2층을 예배당으로 새로 만든 거였어요. 그래서 1층을 칸막이를 해가지고 지금 교제실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는데, 그 1층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당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천지는요, 이 지진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신천지 지진 해놓고 거기다가 신천지 주장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뭐예요? 단순히 심리적 흔들림,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성경 전체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통치와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신천지 해석을 보면은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요, 성경마다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요? 자기들의 해석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정통 기독교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지진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면,
신약이나 요한계시록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이 지진이 사람의 마음이 정통교회와 신천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한다면 계시록 모든 심판은 감정 변화를 지금 기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더 나아가서 7,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신천지는 조직의 숫자로 해석합니다. 숫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7,000명이 죽고. 하지만 이 역시 말씀의 무게와 심판의 무게 권위를 축소하는 왜곡된 해석이다. 자, 15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이 7번째 나팔은요, 계시록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죠. 7번째 나팔은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온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는 순간이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순간입니다. 정통교회는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서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통치가 온 세상에 미치는 순간이 바로 7번째 나팔이다. 그래서 정통교회에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보고 있고요.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또 학설을 가진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됐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천지는요, 이 나팔 소리가 1984년에 울렸다. 1984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지만 1984년은 신천지가 설립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설립된 1984년에 이 7번째 나팔이 이미 울렸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팔로 인해 신천지가 세상 나라가 되었다. 세상을 대표하고 세상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단체, 다시 말하면 이만희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 들어봤죠? 신천지에 속한 자들이 세세토록 이만희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게 되리라 하는 신천지의 노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단의 오류를 넘어서 신성모독적 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빼앗아 인간 조직에 부여하는 이런 해석, 결코 성경적인 가르침일 수 없다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16절부터 12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알아듣기 힘든 말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 귀로 듣는 것이 주님 참으로 이단의 미혹에 들지 않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나는 다 기록하지 못했을지라도 진리의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 이단에 미혹받을지라도 내가 배웠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삶과 내 자녀의 삶과 내 가정이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